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화면들 잠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바쁘신 중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했던 교회교사 교육원 프로그램, 성경교사 교육원 프로그램, 그 성경교사 자격증 과정, 교회교사 자격증 과정 한번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학자 한 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가 특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창훈 박사님을 저희가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창훈 박사님께서는 서울신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강성결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 중에도 제가 언뜻 아는데 교회 사진도 좀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소개도 잠깐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오늘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딱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창훈 박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막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막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화면을 가능하면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우리 강사님 초청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야 될 텐데 화면을 잠깐이라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사님에게 시간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 음소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창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으로라도 박수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이창훈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창훈 목사입니다. 네. 계속 진행합니까? 여보세요? 네,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창훈 박사님의 네. 시간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창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 시대의 교사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밑에 블레싱 커피숍이라고 있는데 어딘지 여러분들 오셔서 목사님 함께 강의 듣고 또 목사님 커피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시면 또 언제든지 또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죠.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런던의 올소울즈 교회를 섬기셨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스테디셀러, 밀리언셀러 엄청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바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책을 쓰셨어요.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분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엑기스를 다 쏟아서, 책은 두껍지는 않지만은 여기 안에 정말 그의 신앙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챕터에서 불순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으셨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또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다 맞지만은 않습니다. 퇴폐 향락 문화가 있고 또 만모니즘, 오직 이 돈, 황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마모니즘 문화가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 예수님 아니고 또 하나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는 이 시대에 불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돼서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에 섞여 살아도 안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순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은 이 이집트의 종교, 문화, 이집트 땅의 그 풍속을 계속 그 안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요. 또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악한 가치들을 거슬러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서가 쓰여졌을 그 시대에 이 신약 성서도 세상의 문화를 불순응하며 거슬르며 이 신약 성서가 쓰여진 것 같아요. 신약 성서 시대의 시대적 배경 키워드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헬레니즘, 그리고 둘째는 로마 제국, 그리고 셋째는 유대교, 이렇게 이 신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에 키워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더 입체적이고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산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성경에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이제 글씨로만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 글자 너머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쓰여졌을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역사, 정치, 그 모든 시대적 배경들을 좀 우리가 많이 알 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1차원적, 2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 아니 3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그런 또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 성경을 좀 4차원 정도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의 문화적, 역사적 또 종교적인 배경들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의 키워드 헬레니즘, 로마 제국,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레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약 성경 그러면 좀 헬레니즘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너무나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BC 33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또 이 마케도니아 필립 2세의 아들로서 이 완전한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뒤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떠나죠. 엄청나게 많은 지역의 땅을 정복합니다. 너무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는지 딱 10년 그렇게 대왕의 자리에 있다가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철학, 그리스의 정치, 모든 종교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모든 세계가 이 뛰어난 문화, 뛰어난 어떤 이 교육이라든지 문화, 종교, 이 위대한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에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의 모든 나라가 물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지중해 연안과 또 그가 정복했던 땅들을 세 개의 왕조가 이 부하들이죠. 나눠갔습니다. 안티고누스 왕조는 원래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를 차지하게 되고 또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안티고누스 왕조는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결국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코스 왕조가 이제 두 왕조가 아주 큰 세를 이루는데요. 이 셀루코스 왕조는 시리아 지역, 이 바벨론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그 지중해 이 동쪽에 있는 이 내륙 쪽을 차지하는 이 셀루코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서 특징적인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릴 때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죠.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셀루쿠스 왕조는 열렬한 헬라주의와의 대변자예요. 그래서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과 그 지역의 모든 문화, 종교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헬라의 여러 가지 문화, 종교, 정치를 다 따라야 된다고 아주 강압적이고 강력한 정치를 폈던 것이 셀루코스 왕조죠. 이제 7차 전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7차 전쟁이 끝나고 이 프톨레미 왕조는 쇠퇴하면서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를 특징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범신론적 다원주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제우스라든지 또 뭐 아폴론 태양의 신, 또 헤라,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그런 모든 것들에게 또 신들이 있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범신론적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헬레니즘의 종교고요. 그리고 철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 뭐 소피스트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에 모여서 정말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존재론과 인식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철학의 꽃을 피웠던 그곳이 아테네고 또 이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을 둘 수가 있죠. 수많은 시, 서사시, 수많은 희극들, 이 문학도 그렇고 민주주의 정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수준 높은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자면 신들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본주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제우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제우스도 아폴로도 나오고 뭐 여러 또 헤라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들은 맨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여러 가지 욕심 부리면서 너무나 신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라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클라이막스는 헤라클레스의 등장입니다. 히어로, 영웅들의 등장. 그래서 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가죠. 여러분들 불사의 아킬레스 장군이라든지 또 아주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라든지 이 헤라클레스를 정점으로 해서 인간의 우수함을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신들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본주의 문화가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정말 위대한 이 문화들을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했고 또 그의 뒤를 이은 왕조들도 계속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모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제우스를 위하여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거기서 정말로 주님이 명하지 않은 아주 가증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이어지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거부하고 불순응하는 그런 혁명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에 또 페르시아의 어떤 지배를 받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하면서 한번 독립을 합니다. 167년에 마카비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스몬 왕가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63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헬레니즘의 문화,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불순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신약 성경은 이 헬레니즘 문화의 불순응이다. 아까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대표적인 이 정말 선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너무 뛰었어요. 너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야, 정말 이 헬레니즘 문화를 향하여서 헬레니즘 이 로마나 또 그리스 이 헬레니즘 문화를 향하여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선포했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여러분들 나와 있죠. 이제 태초에 엔 이거는 뭐 에이미 동사라고 그래서 비동사 우리 보통 얘기하는 비동사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엔 아르케 호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즉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카이 그리고 홀로고스 이 로고스 말씀이 엔 있었다. 프로스 이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바라보면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디를 향해서 톤데온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로고스가 있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로고스가 카이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은 엔
홀로고스, 하나님이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원래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르케, 로고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르케, 로고스. 이 그리스 철학의 출발과 시작이 되는 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이 아르케와 로고스입니다. 존재론의 시작, 바로 아르케고요. 인식론의 시작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르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기원을 찾으려고 한참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로고스를 찾으려고 해요. 말, 이성,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두 단어로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이 아르케와 로고스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봤듯이 이 요한 사도는 이 아르케와 로고스, 헬레니즘 문화의 최고의 단어인 이 아르케와 로고스를 써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엔 아르케, 태초에 엔 홀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 헬라 문화, 이 모든 이 그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르케와 로고스를 찾아다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시작과 기원, 그리고 모든 이성과 본질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런데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아르케와 로고스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아르케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모든 이 헬레니즘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순응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아르케고 로고스다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이 이스라엘에 많이 젖어들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항거하면서 불순응하면서 선포했던 이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이 두 번째 키워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을 해서 이 지중해 연안과 그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헬레니즘 문화를 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받아서 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코 로망.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통용됐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대 라틴어, 고대 이탈리아 로마어가 아닙니다. 라틴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 연안과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8세기 무렵에 이 로마 제국은 전쟁의 신 무루스의 아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세웁니다. 이 처음에는 부족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 한니발과의 전쟁, 이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전쟁을 치르면서 헬레니즘 세계를 이 로마가 제패를 합니다.
264년에서 134년 BC 이 시대에 헬레니즘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로마가 일어섰죠. 그러면서 이 BC 27년에 로마의 제정이 시작됩니다. 즉 황제가 다스리는, 그전에는 공화정이 다스렸어요. 민주주의죠. 사람들이 서로 투표해서 또 정치를 하는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시민의 대표며 또 귀족의 대표며 대표들이 나와서 또 정치를 하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로 추대되면서 이 로마의 황제의 시대, 로마의 제정이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로마의 제정의 시대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의 배경을 말하라 그러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 시대. 근데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또 여러 가지 문화, 또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신약 성경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 황제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 이때 바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라 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이죠.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전 세계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디베리우스, 칼리귤라, 글라디우스, 네로 황제, 쭉 그들은, 이 로마의 황제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자신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불순응이 뭡니까?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불순응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다. 이투스, 물고기 그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신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불순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 그렇게 생각하실 때 로마 제국을 꼭 떠올리셔야 되고, 로마 제국을 떠올리실 때는 이 황제들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황제, 아우구스투스, 뭐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많이 들어보셨던 네로 황제, 글라디우스, 뭐 이런 황제들, 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그들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 음녀에 비유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불순응은 바로 로마 제국을 향한 불순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헬레니즘, 두 번째 로마 제국, 세 번째 이 신약 성경의 불순응이 바로 유대교예요. 목사님,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이 모세로부터 계속 믿었던 그런 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며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토라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유대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이 유대교는 결국 기독교랑 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바울 사도도 어차피 유대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교와의 화합을 이룬다라고들 많은 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결국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교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한 가지의 맥락, 이것은 유대교를 불순응하는 것이고 유대교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 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많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렇게 다 사회 근처 쿰란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운동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아주 정말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둔자 생활하는 SNS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열심파, 젤로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열심당원들에 대해서 종종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로서 제사장 계급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장 높은 귀족 계급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계속 그들은 빌붙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힘이 필요해야 자기들의 그러한 정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들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이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로서 어떤 제사장,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의들을 하는 가장 높은 이 종교적 귀족의 위치에 있는데, 이들은 어떤 어떻게 보면 많은 변절자들이 이 안에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여러분들 혹시 그 마카비 혁명,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셀루코스 왕조, 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하면서 일어났던 마카비 시대, 마카비 그 혁명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이 헬라 문화와 분리되어서 바리새가 분리되다, 나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그렇게 율법의 철저한 옹호자들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싫고 우리는 이 사회 근처 그 광야에서 특별히 쿰란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생활하면서 운둔자의 삶을 산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고요. 또 이 열심파, 젤로 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 저항 운동을 펼쳤던 집단입니다. 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몬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적극적인 정치 저항 활동을 펼쳤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이시가리옷의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대요. 이 이시가리옷의 유다라고 하는 말은 칼을 찬 유다, 허리춤에 칼을 찬 사람이 이시가리옷이라는 그 뜻인데, 이 이시가리옷 유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유대교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또 많은 또 열방의 로마에도 그렇고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데 가장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따르는 바로 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믿어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수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이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건 뭐 당연한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서로가 변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형제들에게 메우고자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하고 야고보가 선언하면서
이 유대교에 물들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신약 성경은 불순응하고 있어요. 거스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뭐 제가 이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꼽으려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이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제국, 유대교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이 세 가지 헬레니즘, 로마 제국, 유대교와 이 신약 성경, 기독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헬레니즘을 향하여서 니들이 찾고자 하는 아르케, 니들이 찾고자 하는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신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신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로마 제국의 살아있는 신들을 불순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 로마 제국 그러면 여러분들 이 황제, 그리고 그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 거기에 성경은 항거했다, 불순응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유대교, 율법과 은혜의 싸움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싸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와 또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이 어떤 갈등들이 참으로 신약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사들,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 첫 번째는 우리도 세상을 향한 불순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점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불순응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고통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의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신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때? 뭐 불교로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아니면 힌두교든 아니면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아주 극한 향락주의, 정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만모니즘 시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먼저 정말 세상을 향한 이 신약 성경이 그 시대, 즉 헬레니즘과 또 로마 제국과 유대교에 대하여 불순응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불순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래 이 시대가 그렇지, 그래 모든 게 다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첫 번째 세상을 향한 불순응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 정말 생명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불순응하고 세상을 향거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좀 연구를 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 핸드폰에 있는 성경 프로그램들입니다. 성경 프로그램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학생들한테 이 성경 공부하는데 돈을 좀 아끼지 말아라.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성경 원어 사전 또 뭐 영어 뭐 NIV 킹제임스 버전 RS 버전 각가지 번역들 이 갓피플 성경 또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읽기 좋습니까? 뭐 쉬운 성경 바이블 주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피트리 성경 원전분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뭐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데 이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제가 아까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을 치면 이 태초에 대해서 아르케라고 쓴다. 아르케 태초 시작 begin warning. 그러면서 쭉 이 아르케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정말 많은 분량의 자료들 그런 것들에게 제공합니다. 와 그런데 이게 이 16,0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사전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원어 사전인데 이걸 핸드폰 안에 들고 다닙니다. 이 핸드폰 안에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보는데 와 이게 16,000원밖에 안 해. 이 어마어마하게 분량한 양.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좀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이 바이블렉스를 추천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뭐 다 좋지만은 추천하고 싶은 게 이 여덟 번째 코람데오 성경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 코람데오 성경은요. 이건 공짜예요. 와, 이게 공짜야? 이렇게 코람데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치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또 네이버 사전하고 연동이 되면서 모든 이 단어, 언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와, 완전히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몰라도 여기에 또 친절하게 영어로 발음 기호까지 다 적어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거 좀만 관심을 가지면 이 코람데오 성경인데요. 공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공짜야? 이렇게 정말로 잘 나왔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좀 언어가 되시는 분이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것, 또 뭐 바이블 게이트웨이 이런 또 여러 가지 정말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풍부하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런 것들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니터가 두 개입니다. 한쪽에는 워드를 깔고 한쪽에는 또 바이블,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깔아서 뭐 공동번역 성형, 새번역, 또 뭐 킹제임스 버전, NIV, RSV, 또 헬라어, 공동번역 이렇게 쭉 번역본들을 옆에 놓고 아까 그 뭐 바이블 렉스라든지 기본적인 성경의 언어들을 좀 살피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갖는데 좀 더 좀 열심을 내고 좀 열정을 내서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을 불순응하는데 좀 우리가 싸워 나가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좀 더 날카롭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정말로 많은 자료들이, 건강한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현대 시대 우리 기독교 교사들, 우리 교사들의 자세. 저도 뭐 신학을 전공한 또 학자이면서 저는 목회자죠. 이 교회 공동체 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저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정말 지옥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욕을 한다라고 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회 사역을 한다? 이거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갈 때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 시대의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 여러분들 세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세 가지요? 아까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신약 성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신약 성서의 시대적 배경, 헬레니즘, 로마 제국, 유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뭐 많이 하려고 하다가 더 많이 좀 뭐 버버버버거리고 또 말도 많이 꼬이기도 하지만 좀 제 욕심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좀 달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공유된 창이 닫혔다고 나오네요. 예. 지금 제가 줌이 익숙치 않아서 어쨌든 그럼 예, 제가 잘 보이시죠? 네네네. 지금 어떤 배경이 되어 있는지. 예. PPT 화면입니다. PPT 화면이 나왔죠. 예, 헬레니즘, 로마 제국, 유대교. 여러분들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현대시대 교사의 자세, 세상을 향한 불순응,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우리의 무기를 좀 더 날카롭게 좀
많이 좀 애쓰시면서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현대 시대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또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창훈 박사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으로 박수 한번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짧은 시간 아직 좀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 우리 들으시다가 우리 이창훈 박사님에게 그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또 목회하시면서 또 학자로서 또 오늘 강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또 박사님께서 또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어려운 질문 말고요. 쉬운 질문으로 다. 네, 아주 쉬운 질문만 하시고. 네. 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든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좋으니까 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한 3분만 받아볼까요? 너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김수 정말? 박사님. 네,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말씀하세요. 네. 아니, 네. 오늘 강의 내용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헬레니즘이나 로마 제국, 유대교 3가지를 들으면서,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헬레니즘이나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는 또 무엇일까? 그런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여서 좀 이렇게 너무, 좀 감동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화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네네네. 입장에서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있었나? 뭐 이렇게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네. 우리가 책을 읽다가 보면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읽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질문했을 때 그런 네네. 신화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어떤 기독교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신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신적 존재? 그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집트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태양신 라라든지, 세트, 엘피스,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이고, 눈에 보이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신은 바로 파라오였어요,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이죠. 인간으로서 그 파라오를 신적 존재로 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가장 조금 정말 악한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을 때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 파라오의 아들, 장자의 죽음이죠. 즉,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벌인데 그 가장 어떤 그들이 숭배하고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파라오에 대한 징벌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 이때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어떤 무서운 신이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우리 기독교와는 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신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뭐 물론 그들의 어떤 신화와 설화, 뭐 제우스라든지 프로메테우스, 또 뭐 아폴로 뭐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영 박사님이 이 성지순례관에서는 또 뭐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또 이제 이스라엘이든지 터키라든지 또 한번 가보시면은 곳곳마다 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또 뭐 네로 황제라든지 또 그 뒤에 후대에 수많은 황제들의 신전들, 이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좀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은 우리가 신적 존재가 결국은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탄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탄교의 제일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교의 제일 원리는 뭐 하나님을 대적해라, 예수님을 믿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교의 제일 원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게 사탄교의 가장 중요한 제일 원리입니다. 즉, 이 이집트라든지 또 뭐 로마라든지 중국의 황제도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에 대하여 불순응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또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학생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진영 박사님. 네, 네. 뭐 하나를 물었는데 10개를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좀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또 혹시 또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 3분 정도만 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혹시 궁금한 사항 또 간단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저녁들을 아직 못 드셨죠? 이제 마실 시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 아르케와 로고스가 참 저에게는 참 처음 말씀드렸던 3가지뿐만 아니라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참 좋은 강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가 한 가지만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음번 성경교사 교회교사 과목이 이제 또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교회교사, 성경교사 자격증 과정이 다시 또 이제 2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또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좀 보완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번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또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교회교사 2급 과정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강의해 주신 이창훈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목회하시는 동강교회가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부흥이 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성경교사 2급, 1급 과정이 다 마쳐졌습니다. 다음번 교회교사 2급 과정에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